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늘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더욱 풍성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즐거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도 풍성히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위해 더욱 힘써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교의 율법 해설집이라고 불리는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탈무드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하와를 아담의 머리로 만들었다라면 여성들은 남자들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아담의 발의 뼈로 만들었다라면 남자의 발에 밟혔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이유는 남편의 가슴에 안겼을 때에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남자는 그의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동안은 휴식을 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그녀가 낳은 남자의 팔 밑에 있지 않으면 휴식하지 못한다라고 설교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목소님은 한술 더 떠서 만약에 아담의 턱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아마도 말이 많아서 서로 싸우지 않을까, 또 손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맨날 삿대질하면서 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요점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든 것, 이것은 남녀간 또는 부부간의 평등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그 평등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몸속에 불어 넣어주신 생명의 입김이고 생명의 원천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생명과 사랑의 합주가 진정한 인간 공동체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공동체, 가정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인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신 목적,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말을 드리는 것이지만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사귀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만 그렇게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처럼 세워져 가고, 특별히 도란노 서원에서 이들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함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세례 받았고 동시에 성령을 받아 직분과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와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로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을 통해 세례 받았음을,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또한 은사를 주심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말 그대로 물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 세례도 우리가 받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왔을 때에 어떠한 제자들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곳이었는가?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의 보고라고 말하는데 보물창고라고 불리울 만큼 번창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각종 미신들과 이방 종교들과 사회적인 병폐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이유가 당시의 기술로서는 너무나 크고 웅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넓이가 69m, 길이가 137m, 높이가 18m, 아파트 7층 높이, 7, 8층 정도의 높이의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둥이 127개가 들어가는데 그 기둥 하나의 두께가 2m나 되는 그러한 웅장한 건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데미 신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장소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꽃이 피워지고 장로들을 세울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방문하였죠. 그때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바쁜 일정이 있어서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곳에서 남아서 계속 복음 사역을 하였고, 특별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큰 부흥이 없이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의 열심적인 그러한 헌신을 통해 온전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세례 받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받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이야기도 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죽음, 과거의 나의 죽음과 예수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떠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직분과 사명을 함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직분과 사명이 있음을 내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5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예배인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 또는 훈련, 전도 또는 선교, 봉사 또는 헌신과 섬김의 사역이 필요하다, 교제 또는 나눔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역이 필요하죠. 구제나 사회개혁에도 여러 가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역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5가지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로는 교육 또는 훈련, 세 번째가 전도 또는 선교, 네 번째가 봉사 또는 헌신, 섬김의 사역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 마지막 5번째가 교제 또는 나눔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위해 이러한 직분과 사명 받았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 등의 큰 직분을 가진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세례를 받았다라면 당연한 그러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합심하여 함께 감당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지산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남이 할 것이 아니라, 남이 하고 있는 것 판단하고 정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아니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상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합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될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 운명 공동체, 운명이란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산교회에 나오는 것, 그냥 내가 좋아서 나오는 것,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산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회를 위해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어떠한 주석가는 이 석 달 동안의 기간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가장 긴 시간의 전도 사역이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였고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부부 또 아볼로가 함께 사역을 하였지만 3차 전도 여행 때 석 달 동안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강론하며 권면하였지만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 복음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계속 막히고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 혼자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12명쯤 되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방언도 할 수 있었고 예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상 이 땅에서의 모든 삶들이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지만 결코 그 일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그러하였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명이 없어서도, 열정이 없어서도, 지식이라는 은사란 그런 것들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들이 아직 훈련받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이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방법을 바꾸어서 따로 12명을 세우고 그들을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 그들이 온전히 감당할 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1절에서 그들은 제자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분명 제자였고 앞서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귀한 은사들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의 열매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더욱 따로 세워서 훈련하고 연단을 시킴으로 인해 그들이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제서야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다른 성경 사본에서는 그들이 5시부터 10시까지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사회생활, 직장생활, 세상적인 일들을 감당하였고, 점심 이후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과 교회적인 일, 하나님의 일들을 병행하며 사명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연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옛날에는 다른 교회에 부흥회 있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참여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기 교회에 부흥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 할 때 새벽에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부흥 집회가 연달아 이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녁에 한 번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라고, 왜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상 자신은 그 일에 전력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점심 이후에 교회에 나와서 훈련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몇 명이나 올 수 있겠느냐? 물론 한두 번은 충분히 올 수 있겠죠. 그런데 2년 동안 그렇게 하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그러한 열정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신앙의 연수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훈련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12명은 분명 제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받고 나름대로의 열심의 사역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지상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탓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하지 못했음을, 연단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음을 책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열심히 잘 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결단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몇 사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지산교회의 회복을 원한다라면, 우리 교회의 부흥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해야 할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끝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사도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분명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였고, 주님의 사업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어 땀 흘리며 일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일들에 충분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로 놓쳤다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여서 칭찬받을 만하였지만 내적인 관계에서는 그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적인 그러한 사랑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을 버려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데, 일은 하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명은 감당하면서도 다 각자 따로 국밥으로 놀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다시금 책망하며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그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지 않는지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함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뜻, 나의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남 때문에 잘못했어서 이렇게 교회가 문제 있는 거야가 아니라 내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헌신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내가 더욱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내가 나아가고 싶은 교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고 싶은 교회,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처음 제자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은사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 지역 티르키예입니다. 지금의 티르키예의 종교적인 그러한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99%가 이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초대교회는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욱 헌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다들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지상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금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에베소 교회처럼 두란노 소원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 직분을 받아 사명을 받아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더욱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기대를 죽일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위원회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